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또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삶의 무기력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잘 잊어버리고, 이럴 때는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고 승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감동, 이런 일들이 있겠지요. 이런 성도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명령을 우리가 잘 따르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님이 함께 내주는 하시지만 충만하지 않을 때가 혹 있습니다. 그때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요. 지금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 그 유명한 본문 850대 1의 그 영적 전투, 엘리야의 그 영적 전투, 여러분 아시죠? 이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의 그 승리와 그 이후를 한번 보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합 왕이 가장 악했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비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를 주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나서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이제 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비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비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하죠. 우리 우상숭배 사장들 850명 불러 모으세요. 저는 혼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불 내려주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 섬기는 선지 제사장들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나무 불려놓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소 잡아놓고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춤추며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자해를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불이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오지 않죠?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엘리야가 조롱하지요. 너네 신이 지금 자는가 보다. 세게 불러봐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렇지만 불이 내려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불이 내리지 않고 저녁 때가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하라 하고 엘리야가 났습니다. 엘리야가 나서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제단을 수축을 하고 그 제단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 12개를 모아둡니다. 돌 12개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돌 12개가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12지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의미,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의미죠. 돌 12개 모아놓고 또 그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팠어요. 또랑을 곡식 심을 때 하는 또랑을 이렇게 팠습니다. 또랑을 파놓고 나무를 더 올리고 그리고 위에 소를 각을 또 올려놓고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물을 붓는데 한두 바가지를 붓는 게 아니라 또랑에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제 막 산 밑으로 물이 흘러 넘치도록 물을 붓습니다. 마른 나무도 불타기 어려운데 이 젖은 나무를 불태우겠다고, 하늘에 불이 내려올 거라고 이런 일을 벌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세게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춤추며 기도한 것도 아니고 크게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그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6절과 37절 이 2절의 기도, 이 2절의 기도로 하늘에 불이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 2절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우리 36절과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니까 38절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젖은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핥아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성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한글을 물러서서 보면 이 850대 1 영적 전투가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한 팀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난리를 쳤는데 아무 일 없고, 한 팀은 물 부어놓고
기도했는데, 짧게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누가 참신입니까?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다, 설화다, 신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과거에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줄어들었거든요. 요즘 다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특별한 기적들은 특별한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역사적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이 불을 내렸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 잔뜩 부어 젖은 나무 위에 불을 내려가지고 바짝 태워버렸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에 나와요.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다른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거 믿어봤자 소용없고 우상 바알 아세라가 진짜다, 이렇게 믿는 시대에,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야, 이걸 눈앞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제사장들,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에 가서 엘리야가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빗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가십시오. 갑자기 3년 넘게 비가 안 왔거든요. 3년 넘게 비가 안 왔는데 지금 비가 오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읽지 않았는데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영적인 대전투를 끝내고 나서 하루 종일 제대로 못 먹었겠지요. 그러니 아합은, 우상 숭배자 아합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가지 적용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 덕으로 살아가요? 오늘 이 아합이 누구 덕으로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엘리야 덕에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엘리야 덕에. 지금 영적 전투를 했는데 졌으니까 아합 보고 뭐라 해도 아합이 할 말이 없을 텐데, 비 오니까 내려가서 편히 쉬세요, 왕이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비로소 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평화가 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우리 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원래 몰라서 못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환이 내리게 된 거예요. 엘리야의 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 그게 명백히 드러나죠. 가뭄이 그 북쪽 시돈 지역까지 이르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잘 믿고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내도 보고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세상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8장 1절에 보면 17장에 내가 가뭄 비를 주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우상성이기 때문에 18장에 보면 아합이 돌이킨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악한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가 비를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비를 주셔요. 다음에 비를 주시거든요. 그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850대 1의 전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나는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혹 은혜가 크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이게 법정에 가야 될 일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법정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아합, 아세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은 없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범죄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세대는 별로 많이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세대들은 부자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내를 2명 거느리는 것을 큰 능력으로 알았어요. 한 집 더 거느리고 큰 집 작은 집 그러고 큰 엄마 작은 엄마 그러고 사실은 아버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자녀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겠어요? 그런 갈등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었을 때의 그 죄의 결과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슬픔, 아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 그 길을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누군가가 내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누가 대신 심판받았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내가 뭐 믿으면 회개하면 구원받지 뭐 믿으면 또 죄 용서함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또 심판 좀 받아주세요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죄를 물 마시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 이런 의미들이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누구 옷 입었습니까? 내 옷 입었죠 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옷이 아니면 그 집을 통과를 못합니다.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자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면 사명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도 때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고생을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고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고생을 합니다. 어떤 고생을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42절. 우리 42절 조금 전에 안 읽었기 때문에 4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가 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비를 줄 것이니까 아합도 먹으러 마시러 올라가고 나도 이제 비 올 거니까 때가 되면 비 오겠지 뭐. 그리고 먹으러 마시러 올라가고 뭐 이래도 하나님 비 주실 거 아니에요.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남들 안 볼 때 얼굴을 여러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 보세요. 이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 머리가 여러분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거 꼭 한번 해보세요. 혹시 들어가들랑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데 뭐가 와야 돼요? 지금 비가 와야지 빨리 머리를 빼고 빨리 내려갈 텐데 비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비 오는 걸 확인하겠습니까? 이 갈멜산은 저 지중해가 보이는 높은 데 가면 지중해가 보이는 쪽에 갈멜산이 있어요. 종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저 바다를 보라.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 가니까 뭐가 떠올랐어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종은 종이에요. 7번 가라니까 죽으나 살아 7번 가는 거예요.
한 서너 번 가보고 택도 없어요. 이 날씨에 무슨 비가 옵니까? 빨리 일어나 내려갑시다 빨리.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7번 가라 그러니까 어쨌거나 종은 7번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 내려갑니다. 비구름이 떠오른 거예요.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스라엘 갔을 때 저희들이 수가성을 보려고 이제 그 약간 높은 지대로 올라갔습니다. 수가성이 있는 지역에는 그때 팔레스틴 지역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내려가지 못하고 그 옆에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 근처인데, 세겜 사마리아 근처인데 저쪽에 이제 지중해가 저 뒤에 있는데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고 그렇게 있을 때는 저 아래가 뭐 수가성입니다 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안내를 받았는데, 이제 내려 올라가다 보니까 시꺼먼 구름이 저쪽에서 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 가이드 이제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거 이제 곧 비가 쏟아집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 구름들이 이렇게 쭉 몰려오는데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지금 이 지중해 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작은 구름이 그들에게 있어서 순식간에 비를 쏟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아합 왕보다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누구는 쉬라 그러고 누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에스겔서 36장 37절 나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하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기도사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기도의 사명을 어찌 잊어버리고 놓겠습니까? 성도들은 어쨌거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이 본문에 해당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이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살아 생전에 이 사람의 구원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쨌거나 이 생명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생명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가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저는 그저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라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어떻게 감당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함께 우리 부를 찬양이 뭐냐면 저번에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 불의 제단,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같은 곡으로 우리 불렀던 우리 찬양인데 7절까지 있거든요. 우리 7절까지 힘있게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가 우리
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양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소.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소.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발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이자.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단식을 하시던 주시오. 이 교회에 그 불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천케 합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갈멜산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